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부터 느헤미야가 끝나고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먼저 레위기서와 로마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7장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슬금슬금 피해요. 눈을 맞추질 않아요. 그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보통 야, 너 뭐 나한테 죄 진 거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피하거나 숨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코앞에서 대화하고 지냈던 관계가 숨어 있어 멀어졌다. 근데 오늘 배울 이 제사 화목제, 이 화목제는 관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관계.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화평케 되어서 그 누리는 기쁨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화목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따라해보세요. 쉘라밈. 쉘라밈하고 샬롬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히브리 말은 자음이 없어요. 그냥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샬롬, 샬라임, 이르 샬라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르 도시, 샬라임 평화, 샬롬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이르 샬라임, 샬롬, 샬라밈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샬라밈이라는 이 화목제라는 이 단어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평화의 복수형. 복수형 여러분 아시죠? 2개 이상의. 무슨 말이냐? 이 화목한 관계, 진정한 평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쌍방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화목제라는 단어가 샬롬의 복수형의 샬라밈으로 쓴 겁니다. 그런 또 단어의 유래가 있군요. 자, 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 burnt offering,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 cereal offering,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가. 구약시대에는 매일 죄를 대신하는 흠없는 숫 양을 안수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양이나 소나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칼을 잡고 양을 죽임으로 그 피값으로 그 죄가 속해지는 거야. 내 죄가. 그렇게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숫 양을 안수해서 제물로 드렸어요. 언제? 구약시대.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한 번에 영원토록, 그걸 once for all 그래요. 영단번. 당구 치시는 분 있어요? 당구? 민성훈 연사님. 당구 몇 치세요? 문집사님 당구 몇 치세요? 인천 200이면 아주. 당구 칠 때 한 큐에 친다고 그래. 이런 걸 한 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큐에 영원토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하셨다. 그럼 그거 믿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번제. 자,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시리얼.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죠.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곱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곡식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고운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제처럼 대속의 희생 제물만 되신 게 아니라 곱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33년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하신 주님의 감사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죠. 봉사하잖아요. 그것이 소제의 의미라는 거. 자,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 그랬죠?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소금. 자,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이 누룩처럼 부풀리거나 꿀처럼 달지 않은데 달콤한 척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드려야 한다. 그게 소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오늘 배울 화목제는, 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아 숨었잖아요.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랬는데 죄를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가 영어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샬라임. 예? 평화가 하나님과 나와의 두 관계의 복수형으로 화평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구약시대 때는 양이 죽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택하면 의롭다고 해주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주종 관계로 교제하고 싶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의롭다 하게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죄에 대한 문제,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게 중요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조차 태워서 잊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만 남은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용서는 어떻죠? 전과가 남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거봐, 저 집어를 개주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용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쓰냐? 도말하셨다고 그래요. 도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제가 이 도말하셨다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말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칠해서 지워 없애거나 위에서 덮어서 가리는 것. 이게 도말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말 아셨어요? 도말했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저분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칠했어. 하얀 페인트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도말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죄가 있는데 딱 덮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도말했다는 거. blow out. 이 blow이라는 게 얼룩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out, 없앴다는 거예요. 닦아냈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는. 동쪽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예요. 믿으세요? 아이, 그래도 껄끄적지근하게 좀 이렇게 좀 남겨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아니요. 하나도 안 남겨있다니까. 인간만이 그래요. 인간만이. 사랑하는 성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불화했어요. 이 불화했던 관계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관계하는 사람의 과거의 잘못 잊어버려요. 잘 잊혀집니까? 잘 잊혀지지 않아. 잊으려고 해도 이런 것은 더 선명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지적으로 잊으려 하고 안 잊어지면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잘못을 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요 일 말고 과거로 돌아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들, 허물들 다 끄집어내. 누가 그런다고요?
인간들이 그런다는. 그러면 관계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라 했냐 하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때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혹은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또 서원제는 뭐냐 하면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서 서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1살 때 열병이 걸려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애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엎잖아요. 보재기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얼굴이 시퍼러졌대. 보라색으로. 그때 우리 어머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중에 제가 들었어. 다 커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되어서 서원을 마쳤어.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서원제라 그래. 하나님 이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려움이 지났어. 지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세 번째 자원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이 그냥 기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그 표현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제에 대해서 잘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걸 내놓을 수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자, 번제와 소제를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듯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화목제물을 드리면 소 한 마리를 많이 드려요. 그럼 피가 막 나오잖아요. 내장이 또 있잖아요.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 하나님이 영적이신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소, 피, 내장, 기름 이런 거를 왜 하나님 거라 그러실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제물에 안수하고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번제랑. 근데 화목제 제물은 소와 양,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암수 모두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에는 뭐만 드렸어요? 수컷만 드려. 흠없는 수컷만. 근데
암수 모두 가능했다. 자,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화목제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제만 남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제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다 태우지 않아. 하나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화평한 관계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물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몫이 어디라고요? 피와 내장과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 피는 제단에 뿌려야 하는 겁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그 사모님이 혈액암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길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교환해야 돼. 바꿔야 돼. 피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몽고에서 온 우리 김승현 성도님 기도하잖아요. 김승현 성도 아들 민우 군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암에 혈액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피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갈아야 돼, 피를. 그 내 친구 목사가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쓰러지는 그때 되면 삐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피를 갈아. 그럼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명목사, 나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깨달아.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급작스럽게 사고나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제가 장례식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중학교 애들 중에서 있어요. 본드 하다가 죽었어요. 왜 저런 놈은 안 데려가시나?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미련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간과 콩팥 그 주변의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화목제에 지켜야 할 규례인데 질문 드립니다. 왜 내장과 기름은 사람에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위, 간, 콩팥 그 주변의 기름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가봐야 할 제 질문에서.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몫으로 주셨으면 유대인들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 이것들 다시 얘기해서 간, 콩팥, 그 주변의 기름, 이거는 제물의 내부에 있는 거죠. 요 것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호식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콩팥과 간 위에 있는 기름은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자신만이 먹고 싶어하는 부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바닷가 사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럭의 간은 자식에게도 안 준다. 저는 생선을 잘 모르는데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우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간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부위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재물의 내부에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만은 결코 내올 수 없는 그것. 네가 즐기고 있는 그것. 그거 다 내놓고 나와 교제하자. 교제하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내 마음의 중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부. 어떤 부부가 있는데 마음을 절대 열지 않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놓으셔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여러분만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와 깊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중심,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내게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 욕심쟁이, 아유 욕심쟁이. 하나님 욕심쟁이인 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Jealous God.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나누지 않고 부부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화목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한 집에 같이 산다. 그건 부부가 아니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의 감정을 나누고 배우자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 부분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숙제예요, 그게. 배우자에 대한. 아, 그래. 배우자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의 흥을 깨트려버린 괴팍한 분 아니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해하지 마라. 내가 뭐 부족해서 원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따라서 하나님도 내 삶에 참여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긴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둬요. 그 원숭이가 오다가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손을 싹 집어요. 한 움큼 잡아요. 손을 빼려고 그러면 빼져요, 안 빼져요? 그림이 안 빼져, 안 빼져. 호리병 줄중이 때문에 안 빼져요. 절대 움켜진 손을 놓지 않고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찡찡거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사냥꾼에.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화평의 관계는
오고 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화평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화평의 관계입니다. 지구촌 성도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빼앗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시고 덧붙이시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가장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화목 제물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간, 콩팥, 기름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몫도 있지만 제사장과 제사인, 제주의 몫도 있어요. 자,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 7장,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2번씩 언급합니다. 앞부분은 제사하는 제주가 알아야 할 내용, 뒷부분은 제사장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에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2번 나온다고 그랬죠.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다. 왜 제사장의 몫이 있을까요? 나랑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제물 드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이 화목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몫을 주는데 뭐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줍니다. 나머지 고기는 제사하는 제주에게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에 보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 이게 제사의 종류고 지금 얘기하는 드리는 방법이에요. 드리는 방법.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 요제는 뭐야?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 거제는 뭐요?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방법. 제사할 때 방법이에요. 전제는 뭐요? 관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근데 화목 제물은 요제와 거제로 드립니다. 방금 읽었죠?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들었다 놨다 삼는다는 거예요. 자,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거제는 위아래로 들었다 내려놓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받으세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고맙구나. 받으셨다가 다시 너 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다 받고 입 닦는 게 아니라 도로 가져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제 제물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expired day. 유통기한.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두 가지. 자, 아까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얘기했잖아요. 감사제는 유효기간이 하루, 서원제와 자원제는 유효기간이 이틀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오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다 불살라야 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지니,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먹었어.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 그리고 그 일로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 유효기간을 주셨을까요? 소 한 마리를 하루 안에 먹으려면 제사하는 제주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휴. 요즘 제가 이게 많이 먹었더니요, 이게 배가 나오더라. 소 한 마리 한번 드셔보셨어요? 소 한 마리? 그 안에 거 다 빼고, 기름 빼고, 고기만 드셔보셨어요? 제사장 거 빼고. 이야.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 초대해야 돼. 친지들 초대해야 되고. 그래도 남아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잔치 벌렸네. 동네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제가 조은기 목사님, 최자실 전도사님 때 그때 신방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그 끝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잔치 진짜로.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유효기간이 언제? 하루 혹은 이틀이야. 어차피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인심 써야지. 이거 유효기간 지나면 이거 다 죄되는 건데. 야, 너도 먹어!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멀게 있었던 옆집 아저씨도 초대해. 뒷집 아줌마도 초대해. 그럼 먹으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우리.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이게.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웃과 관계가 안 좋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은 좋아. 거룩해. 그런데 사람이 괴팍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하나님께 참 잘해. 근데 사람들에게 막대해.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화목하게 됐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팍팍한 삶을 산다.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도 화평하셨다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지만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진짜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관계로 화평하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은 고여 있지 않아요.
흘러가는 것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제가 서울 사는데 서울 예전에 뒤쪽에 산이 있어요. 조그만 산. 그 산에 약수터가 2개 있어요. 약수터. 약수터 2개에서 약수물들이 콜콜콜콜콜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저 위에 올라가서 저 높은 그 정상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커가지고 인천 있고 막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갔어요. 약수터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왜 물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안 퍼먹어서 그래. 안 퍼먹어서. 약수물이 퍼먹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잖아요. 막혀요. 샘물은. 계속 두레박을 놓고 계속 퍼 드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영적인 이 샘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퍼내야 돼요. 사랑을 퍼내고 믿음을 퍼내고 소망을 퍼내면 계속 기쁨과 축복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에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연말에 연기대상 시상식 할 때 저렇게 트로피를 받고 축하를 상을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우리 감독님, 우리 작가, 우리 PD님, 그리고 나랑 같이 했던 누구 이렇게 언급 안 했다가 후환이 두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저 시상대에 섰어요?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면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기쁨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거를 옆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다? 비정상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 기쁨을 그런데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테니까. 그동안 위자료 챙길 걸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돈이 생겼다니까. 위자료 챙겨 이혼합시다. 불화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번제, 소제에 이어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교회를 다녀? 아직도 그래? 옛날이나 그러지. 신앙생활 하면 저 고리타분해. 뭔 재미로 사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니까 세상과는 다른 기쁜 일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쁜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평화의 세상에 대한 맛보기로 주어지는 기쁨. 이마트 가면 시식코너 하죠? 맛보기야, 맛보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관습이 남아 있었던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름이 히브루예요. 히브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두 번째 선을 행함과 세 번째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고백하고 증언하는 제사. 이게 찬송의 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번제예요. 번제. 그게. 두 번째 16절에 오직 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함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우신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야,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아,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고우신 성품을 따라 사는 선을 행함.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세 번째 뭐라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 뭐예요? 화목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지만 구약시대 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오늘 이렇게 찬송의 삶으로, 예배의 삶이에요. 찬송의 삶.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샬롬,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웃과도 선을 행하며 샬롬,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드러내는 복된 삶,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 관계로 화목한 샬롬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거룩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관계가 샬롬된 사람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